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뭘까? 그 이야기가 오늘 이 4차원의 영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이 그라는 것은 앞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주소가 여기였는데 새로운 주소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곳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살게 되었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전 전제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뿌리 내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느냐 또 경험하지 않고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실존의 자리는 새로운 그런 삶의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옮겨진 삶의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 단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걸 우리 어떤 느낌으로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반드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날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초대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초대. 여러분, 어제 신년 첫날을 맞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
우리 막내와 함께 봉화산을 갔습니다. 봉화산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탁 트인 그런 그 산에 올라가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또 새 마음도 이렇게 다짐해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봉화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순천 시내의 전경이 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기 동천에 그런 물줄기가 쫙 뻗어서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거기 오천지구도 보이고, 또 이쪽 생목동도 보이고, 또 저 매옥동도 보이고, 이렇게 순천에 이런 여러 전경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 조망권이라고 합니다. 조망권. 이렇게 탁 트인 시야에서 전체 어떤 그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걸 조망권이라고 하죠. 조망권. 이 전체 어떤 그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지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도 높은 곳에 올라가 이 조망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형의 재산인데 그 조망권을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익으로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아무튼 사회적인 위치를 어느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만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되다 보면 교사 때는 보지 못하는 높은 조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전진해 가려면 이 영적인 조망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의 전체의 삶이 펼쳐지는 그 그림, 구도를 이렇게 보는 조망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머물러 있는데, 한 차원 더 높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높은 조망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차원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의 삶입니다. 근본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전하는 이 말씀들은 여의도 신봉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주장하신 이 4차원의 영성세계라는 개념을 도움받아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다양한 그런 영성의 흐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양한 영성의 흐름들이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가졌던 이런 그런 영성의 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이 늘 주장하셨던 4차원의 영적인 삶,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교회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면서 그것을 깊이 탐구하고 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함께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알면서 우리의 삶이 좀 새로운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3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만 봐도 여러분 우리 그 장의자가 있고 또 이런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또 이 전등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도 있어요. 육체를 입은 여러분도 여기 있어요. 이 전체가 3차원의 이 삶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4차원의 세계란 여기에다가 이대로 이 물질의 세계 여기에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활동이 더해진 세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은 영의 세계가 활동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 그렇지만 모든 물질적인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4차원은 그 물질의 세계에 플러스 이 영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질의 세계, 그냥 우리 물질의 세계로 산다라고만 거의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신이 어딨냐, 그냥 물질의 이 현상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질의 이런 세계가 있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차원, 2차원, 3차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원이라는 것은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그 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원은 그 선들을, 이렇게 선이 있다면, 선이 쭉 있다면, 선이 있을 때 많은 선을 막 그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그어보고, 이렇게도 그어보고. 이렇게 많은 선을 그어보게 되면 평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평면이 나타나요. 그게 2차원입니다. 그리고 3차원은 이런 평면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나타나는 입체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1차원은 그냥 이렇게 선입니다. 2차원은 이 선이 이렇게 연결된 평면입니다. 3차원은 이 평면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평면이 제 손이라면 이걸 옆으로 여러분 각도에 세우면 이것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있는 공간이 나오죠. 저런 3차원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3차원의 공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체가 있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우주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저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만물이 아름다운 세상에 펼쳐져 있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1차원의 선은 2차원의 평면에 포함되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2차원의 평면은 3차원의 입체적 공간에 포함되고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2차원인 이 평면 안에는 선이 이미 들어가 있죠. 3차원인 그 입체 안에는 이미 평면들이, 무수한 평면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은 2차원의 평면을 포함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그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3차원의 세계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포함하고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4차원에 속한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 영적 세계를 4차원이라고 편의상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가 그것을 포함시키며 또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 4차원의 그 중요한 요소로 말하는 것은 생각,
믿음, 꿈, 말,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위인들을 보면 말하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보면 그가 꿈꾸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말하는 것이나 그가 보는 세계가 차원이 다릅니다. 야, 역시 사람이 큰 인물이구나. 아, 저 사람이 저런 세계를 보고 있구나. 예, 그 차이가 그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4차원의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 천지 창조의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것을 가만히 그 본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 안에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라는 일반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서 끝까지는 이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이렇게 일반 선언한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의 과정을 설명할 때 그 첫 부분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3차원의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4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성하게 되면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곧 빛과 궁창인 하늘,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 속에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자 아름다운 질서와 풍성한 생명이 있는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4차원에 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자 이 무질서한 세계가 질서로 이 공허한 세계가 생명이 충만한 공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3차원의) 흑암의 수면 위에 4차원에 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역사하시자 창조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몸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인간은 몸을 가졌지만 동시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동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애속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4차원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은 3차원이에요. 우리의 몸은 3차원의 세계에 매여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4차원에 속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영은 3차원의 육을 다스립니다. 그 사람의 영이 상하면 육체가 병들고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가 저렇게 사는가? 그 사람의 정신과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건강하고 활력 있고 반듯하게 바로 서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반대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왜 저럴까? 그 영이 치우치거나 병들고 또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보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또는 학교 아주 교수님이 또 보면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성범죄 해가지고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일을 보잖아요. 우리 그걸 볼 때 아니 저 사람 같은 이게 지식인과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이 육체로만 살게 되면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안에 고결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많은 사회적인 지위와 지식과 뭘 가지고 있어도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난해도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고결한 이런 영혼의 상태에 된 사람은 가난해도 소시민으로 살아도 참으로 품격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인간의 육체 어느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깃들여 있습니다. 인간의 4차원의 영은 3차원의 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3차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보면 그의 몸은 분명히 밤모섬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육체를 초월하여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을 때는 우리 청소년 때는 그것이 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생기지 않는데 이게 성인이 돼갈수록 자신을 대상화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나는 이런 성격과 이런 이 모습, 외모를 가졌구나. 아, 나는 이러네. 그런데 자신을 객관화해 볼 때 겉모습만 객관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해지면 우리 내면의 마음도 객관화해서 보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치우쳤구나.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자기 마음도 보게 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기 영혼의 공고한 상태, 활기찬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 내 영이 기쁘네. 아, 내 영이 오늘은 생기가 넘치네. 아니면 내 영이 왜 이렇게 침울하지? 그 사람의 영이 있고 그 영의 상태에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우리는 참 인간은 정말 기이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독특하게 예배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자신의 존재를 객관에 성찰해 보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또 자신의 육체를 넘어서서 이 밖에 있는 세계와 저 태양계와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라는 광활한 세계도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파스칼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놀라운 존재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지만 그 외모는 갈대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타락하게 바뀌게 되죠. 그때 아담과 함께 그 후손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희미하고 깜깜한 세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에베소 2장에 나오죠. 화물과 죄로 죽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직접 죽었다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계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십자가 재용서함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거듭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나 모두 자신이 속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두 세계 중에 한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흑암의 세계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성령의 세계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영, 마귀가 사는 그 주소에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4차원의 세계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들도 마귀에게 점령되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아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3차원의 육체적인 세계는 영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점령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주 안에 있다, 너희가 주 안에 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크리스천의 실존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항상 그곳은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소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비유적으로 관념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3차원의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 또 인간이 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만약 음란한 잡지나 영상을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봐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남에게 분노하고 악한 마음을 가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편안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4차원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4일 동안 이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4차원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 믿음, 꿈, 말들이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성령의 언어에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 우리의 말이라는 4차원의 요소들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3차원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구나, 저 사람이 달라지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어떤 것을 방법을 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은 더 높은 차원의 4차원이 지배할 때만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 4차원의 요소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말인 경우는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일어난 변화는 우리의 3차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창조적인 생각을 갖느냐, 사랑하는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렇게 달라지죠. 또 우리의 인간의 믿음에 일어난 변화도 우리의 3차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인간의 꿈에 일어난 변화도, 그리고 인간의 말에 일어난 변화도 우리의 3차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언어에 감화를 받아서 우리 입술의 말이 생명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쓰는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3차원의 삶의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의 유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꾸준히 실행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상상력, 비전과 꿈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를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그런 꿈을 본다거나 또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될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한계 안에 묶여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런 병든 존재구나, 내가 이런 어리석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객관화해서 보게 될 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을 행하셔요.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 적이 없는데, 발견한 적이 없는데 새로운 일들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무엇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무엇을 왔다 갔다 그것을 유치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물에 그 사람이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존재에 임하셔서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자신을 객관화해서 그 실상을 깨닫게 하실 때
한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통곡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게 되면 우리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가장 힘든 것은, 가장 내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에 무엇이든지 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병든 그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고 힘들어하는 거 알며, 또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자녀가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런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저 삶을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을 이 시간 짧게 잠깐 말씀드리면, 한 번은 조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내장이 파열되고 죽게 되었답니다. 그 담당하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도 거의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연락을 받아서 조 목사님이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5분 동안만 우리 성도가 혼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의식이 돌아오더니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형제님, 그렇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죽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형제님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형제님이 다 낫는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대신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실에서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걸 들어와서 보고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 조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렇게 이 방이 덥지? 왜 이렇게 이 방이 더워? 왜 덥까? 사실 그때는 크리스마스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인데 그 방 공기가 더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공기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령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도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다 나아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건강한 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또 잘했고 신앙생활도,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2층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어지는 한 여자 성도님이 한 번은 조 목사님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그 가정에 아들들도 3명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아가씨인데 이게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게 아무 남자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호텔에 잠을 자고 이런 일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나 그 자기 형제들도 너무 싫어서 우리 함께 못 살겠다.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렇게 말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딸은 정말 창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우리 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딸이 창녀가 그런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그런 딸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 딸은 창녀인데 내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엄마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을 앞에 두고 딸을 그 뒤에 두면서 항상 그림을 보듯이 상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딸을 깨끗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면 믿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딸이 이렇게 호텔에서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아침에 깨다가 너무 허무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과연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그 삶을 벗어나고 싶은데 집으로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자기를 미워하는 그 가족들이 있었어.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이번에 그래도 집으로 가보자. 나를 가족들이 안 받아주면 그때는 내가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엄마가 그 초인종이 눌러 그 딸이 오니까,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했는지 아냐 하면서 그 딸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탕자와 같았던 그 딸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준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울면서 그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깊이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결혼을 하고 정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구역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언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실 불을 꺼주시고 우리 음악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짐으로 우리의 3차원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믿음, 내 꿈, 또 내 말의 언어가 정말 변화됨으로써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이 신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생명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꿈과 비전을 봄으로 하나님 모든 삶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